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제목을 함께 은혜는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은 이게 목적이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이 만든 데 가가지고 고쳐야 돼요. 고쳐도 안 되면 결국 이제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또 구원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있는데 과연 그 목적이 뭘까?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힘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거니 엄청난 치명타예요. 지금 현장에서 못 드릴 때 이렇게 영상으로도 드리긴 드리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 2년 넘게 동안 예배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어떤 죄인 취급당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악의적으로 많이 보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현장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은 워낙 표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 드렸는데 한 100명 미만이라든가 뭐 조금 넘는 그런 교회들, 상당수 교회들은 쪼개서 계속 못 드리게 하니까 쪼개서 뭐 20명씩 30명씩 쪼개서 결국 다 드리게끔 평소에 2부 예배를 5부 6부 예배 드려가면서 10명 20명 30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드렸더라고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내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 대단한 게 D.L. 무디라는 사람 누가 전도했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디를 전도하고 섬기고 양육하면서 그 한 명이 변화되니까 수백만의 사람들, 수천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누구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 집회, 그 많은 사람들 집회할 때 예수 믿겠다고 손든 사람 12살밖에 안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소년이죠. 그 한 명밖에 예수 믿겠다고 손 안 대니까 그 설교했던 목사님 또 거기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한 명이 소년이 바뀌니까 소천하기 시작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오셔서 그때 저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했던 거, 또 우리 교단 선배인 김장한 원로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했던 거, 그 옛날 영상을 보면서 와 가슴이 뛰더라고. 지금이야 여의도 거기 막 잘라가지고 반은 공원 만들고 반은 뭐 자전거 타는 걸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허벌판 광장에 그 수많은 성도들 100만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오셔서 비 오든 뭐 상관없이 막 나라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지금 저쪽 북악터널 그 뒤에 보면 삼각산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는 기도하는 산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금요일날 되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거기 완전 기도 소리가 막 난리 났어요. 그때 누가 거기를 공원을 딱 만들어 놓고 기도 못하게 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의 장로님이.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뿐만 아니고 근데 절대 다수의 분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하고 못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봤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크든 작든 어느 교회든 간에 어느 직분자나 어느 성도들이나 어느 목회자들 간에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 못 할까? 영적인 힘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뭐 여러 누가 그래? 뭐 누구 교만하다, 뭐 타성에 젖었다, 뭐 사명감에 결여됐다,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돼야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죽어간 영혼들 관심 받고 그 영혼들을 땡길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나 내 자녀도요.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기존에 장년들이 17%, 18% 예수 믿지만 청소년들하고 우리 주일 학생들 이렇게 퍼센트가 3%였어, 3%. 근데 지금은 그 3%가 더 줄었어요. 지금은. 그럼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자녀들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18%에서 3%면 벌써 15%가 안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해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뭐 지금 그때 나 전도했던 친구들 뭐 떼가지로 와서 저 교회 가고 했던 친구들 상당수가 뭐 경찰 된 사람도 있고 안경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목회자 된 사람도 있고 일반 그냥 회선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뒤돌아보면 제가 별로 그렇게 잘난 게 없는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예배예요.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읍내에 살았을 때 거기 장로교인데요. 장로교회 거기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 바뀌어요. 교육 전도사님이 바뀌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뜨거웠어요. 시골이지만 뜨거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시골에서 1000명 예배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만 벌써 200명이 넘었고. 왜? 교육자 한 명이 바뀌니까 막 뜨거운 지금 그분 목사님 되셨죠. 근데 그분이 바뀌어서 하니까 제가 또 고1이었는데 고1 애들이 50명 됐어요. 50명이. 그러니까 그 앞에가 중학교 있었고 바로 앞에 이제 우리 제가 다니는 장로교 있었는데 애들이 막 그 교회 안에 들어서 막 담배도 피고 이렇게 막 좀 끌렁끌렁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새끼 막 욕하고 막 그러자는데 안 해요. 좋은 말하고 그리고 또 챙겨줘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걔를 사춘기를 아는 거야.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아니까 그걸 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담배 피는데도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걔들 먼저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상담 같은 거 들어주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속에 영혼을 살리고 그런 주님의 신정 구령증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분이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기도하니까요. 이 사단은요. 제일 미워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더 부담되는 사람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 그건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에 따라서 사단이 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막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이 어린 우리 지윤이 같은 애도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요 악한 영이요 벌벌 떨고 어떻게 못 해봐. 소리는 질릴지 몰라도. 그러면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약한 것이요. 교회가요. 지금 점점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 양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때 그때 막 예배 드리니까 막 경찰 부르고 막 형사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딱 한 번인가 한 번인지 한 달인지 주일 오후 예배를 그때 막 그리고 밥도 못 먹게 하는 바람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거의 대부분 교회 거의 오전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한번 없어진다는 건요, 줄어든다는 건요, 엄청나게 영적인 데미지예요. 목회자는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나 또 교회에 있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물고기는요 물에 떠나면 죽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 믿는 분들은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그만큼 적게 하면 뭐가 없어집니까? 영성이라든가 능력이요 그만큼 줄어들거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걸 봤어요. 귀신 들린 분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기도해 주는 방에 오잖아요. 근데 계속 옆에서 기도해 주는데 또 누가 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직분자들 교구장 지역장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하니까 좀 앉아 있으라고 이분 기도하고 이제 보내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냐면 어떤 지역장 보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영역 가지고는 나한테 건들지 못해. 너 가. 그 얘기 딱 듣고 그 지역장이 권사예요. 그분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괜찮다고 저 귀신 장난치는 거니까 지역장님 거기에 눌리지 말고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라고 내가 끝나면 기도할 테니까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뭐예요? 깔보는 거예요. 너 정도 해가지고 내가 안 나가니까 옆에서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넌 나가라고. 그래도 교구장 정도 되고 좀 목사 정도 돼야 내가 좀 이렇게 버티다가 나가지 너 정도는 안 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깜보는 거고. 왜냐면 사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거리 되게 많아요. 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도 많은데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 힘들이 적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도 시간이 몇 분 안 돼.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기도하는 나라고 또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보다 한참 연배 있는 분들보다 기도 양이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명 다 하시고 지금 천국 많이 가셨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도 시작해서 옥하는 목사님, 또 얼마 전에 정필도 목사님, 또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 없어 민족 복음화해서 세계 복음화 열방에서 얼마나 막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영월 때 준비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 다 늙어서 이제 다 육신이 끝나는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들을 영적인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자꾸 빼먹게 만들고 그나마 좀 남았어 기도하려고 하면 타성에 젖고 육신의 소욕에 젖고 졸다 가고 뭐 딴 생각하다가 가고 이게 예배가 생명인지 기도가 뭐 응답이 있는지 그 왔다리 갔다리 하다 가게 만들어요. 영적인 감이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기도해서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고 더 성령이 충만해 하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안 해요. 영혼이요 넘어지고 마비되고 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기도와 예배는요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걸 아니까 마귀가요 자꾸 해요. 저거 핸드폰이죠. 핸드폰이요 오해할 게 뭐냐면 핸드폰은요 안 써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나중에 방전됩니다. 전기도요
안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다 방전이 돼요. 저도 우리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요. 제일 좋은 거는 매일 타야 돼요. 만약에 자동차를 며칠만 안 타거나 한 일주일만 안 타면 어떻게 돼요? 방전돼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아니 내 딴에는 차 걱정한다고 안 타고 있으면 며칠 지나면 시동이 안 걸려요. 에이스 불러야 돼요. 왜? 내가 쓰지 않은데 방전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믿음을 세워지면요. 영육간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그리고 가장 귀한 게 뭔가. 저는 가끔씩 영상을 보면 국경 없는 뭐 의사회대에서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리고 어디죠? 아프리카 같은데 오지 같은데 오지도 아니야. 그냥 가난한 나라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뭐 그런 뭐 나이지리아부터 해서 앙골라 뭐 이런 나라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는 손톱 발톱 있잖아요. 얼마나 못 먹은지 애들이 빼짝 말랐고 배 볼록 나왔고 그리고 그 누에 그 뭐라 그러죠? 구데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팔이나 그런 송충이 같은 것들이 애들 그 손톱 있죠. 손톱하고 발톱에 얼마나 손톱 발톱이 흐물흐물하면 거기에다가 알을 까더라고. 손톱 발톱 거기다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알을 까고 거기서 유충이 나와요. 구데기가 그 기어 나오더라고. 이 손톱에서 우리 같은 건 손톱 딱딱하잖아요. 근데 걔들 얼마나 못 먹었으면 거기서 나오대. 거기서. 심지어는 이 발을 다 잘라야 돼. 발가락을 다 잘라야 돼. 못 먹어서.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거예요. 하는 영육을 엄청 축복받는 나라예요. 우리는요, 물 틀면 수도 잘 나오잖아요. 사실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는 밥을 먹으면 돌을 많이 씹었어요. 지윤아, 나 요즘 밥 먹다가 돌 씹은 적 있어? 없잖아요. 지금요, 돌 씹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좋아요. 쌀 잘 돼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지금 그 수도에서 상수도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 외국에서는요, 석회해가지고 물 바로 못 먹어. 물 끓여가지고 그런 석회가루 이런 것들 끓이고 나서 놔두면 이게 가라앉아요. 그것들. 그럼 위에 것만 먹어야 돼. 그 위에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한 70 넘었나? 그 두 분이 사역 몇 년 하고 나서 입이 함몰됐어요. 거기에 뭐 우리처럼 정수해가지고 먹겠어요? 그걸 그대로 먹으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아이들 처음에 몇십 명 했는데 지금 그 1000명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애들 많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우유 같은 거, 분유 같은 거를 물에 타고 희줘요. 그러면 이게 양이 많아져. 양이. 그러면 그거를 뭐 쟁반 같지도 않은 거 뭐 진짜 수만 있어요. 거기다가 한 반도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떠서 줘요.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원래 네가 3, 400명 먹을 얘기를 한 1000명 먹어야 되니까 많이 주면 뒤에 있는 못 먹으니까 그 먹으려고 10km 걸어서 오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다 먹을 수 있게끔 그거 한번 먹고 나면 그냥 땡이야.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두 부부가 나이가 드셔놓으니까 이게 입이 전체가 함몰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이 해준 데 있어요. 이거 임플란트 하려면 뭐 언제 될 줄 몰라. 한 번 하고 나서 몇 달 있다 또 하고 몇 달 있다 하니까 그러면 선교주 누가 감당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그냥 탁 갈아가지고 그냥 그 뭐죠? 테일리에 그냥 위아래 맞춰서 탁 해가지고 뺄까 탁 빼고 그거 해도 한두 달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한두 달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그분도 선교하는데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육간에 축복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더 순종하지 않으니까 참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외국까지 안 가더라도 내 가족, 내 동네, 내 지역,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해서 불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했어요. 아멘?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이 마귀가 어떡합니까? 택한 자라도 미혹시키려고, 그러니까 좀 오해하더라고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요. 택한 자라도 미혹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굶은 사자는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막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쳐요. 그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의 영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걸 끄집어내서 예수 안 믿고 데리고 망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뿔 달린 괴물 말이 마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 그 약점을 통해서요, 역사하면요, 누구 말도 빼도 박도 못해. 그거 죄인 줄 압니다. 그거 불법인지 알아요. 범죄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 일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아니 이 십자가에 쓴 자는 내 육체는 감당이 안 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남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물을 줬고 목회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혜 주고 그 믿음 그 사람 거듭나게 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의의 병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불의의 병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요, 외모나 환경을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누가 결혼 주례도 그렇고 또 소개도 해달라 그래서 주례도 하고 소개도 해보니까 결혼 조건들이 되게 막 높더라고. 연봉이 5천 이상 돼야 되고요. 남자는 180 이상 돼야 되고 여자는 165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파트는 기본이 있어야 되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러니까 세상 조건하고 결혼 정보 회사 그 조건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외모나 환경의 스펙을 안 보셔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참 감사한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전도자입니까?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서 크게 쓰임받았을까? 하나님이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그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웠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됐습니까? 바나바도 그만큼 했지만 바울도 함께 협동 목회하면서 나중에 선교까지 같이 가면서 엄청나게 주의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세워줬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과거에 뭐 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저는 수가성의 여인이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내 남편이 5명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리 마태 보세요. 세리 마태가 얼마나 못됐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 억압당할 때 완장차고 일제 앞잡이째 완장차고 집집마다 막 괴롭히는 사람 그거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세리마태가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저건 완전 때려잡을 놈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바뀌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갖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스펙 보고 제자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유학 갔다 오지 않았어요. 박사학위 없어요. 그냥 어부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류층이 아니고 다 비주류였고 직업도 어떻게 보면 좀 한직에 있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3D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실 때 순종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다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들 다 따로 있어요. 20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진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건요,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요, 못 써요. 그걸 씻고 나서 해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집에서 내가 먹을 때 그릇이 금그릇이에요. 숟가락 젓가락도 금그릇이에요. 근데 국도 금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더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퐁퐁에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말리고 나서 그 다음 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심령의 그릇이 더러우면 이거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사실 경건하게 살기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기는 너무나 쉽고 편해. 그래서 이 약한 영들이요, 우리 아이들이나 제가 섬찟했던 게 뭐냐면요, 애기들요 몇 달 안 돼, 한 돌만 지나도 핸드폰 주면요 지가 알아서 다 핸드폰 봐요. 그러면 제가 총각 때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는 뭐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괜찮게 지냈는데,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 돼서 보니까, 또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신방 가보고 상담해보고, 또 이렇게 또 병원에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 야, 나이 드시면 더 고집이 세고 더 육신의 정욕에 많이 매여 있고 자기 생각이 많이 붙들려 있어서 진짜 예수 믿기가 저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더 힘들겠다. 그래서 통계도 나왔어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비율은요, 뭐 몇천 대 1, 몇만 대 1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예수 믿는 비율이 뭐 10만 대 1, 뭐 50만 대 1, 100만 분의 1.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혼미한 영이요, 절대로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확 막고 있어요. 저는 참 사사 중에 삼손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그리 얼마나 큰 은혜 주고 능력 주고 권세를 줬습니까? 그런데 그가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기생 대리를 그 침묵폭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니까 머리 깎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혀서 뭐 있어요? 짐승처럼 맷돌질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죽이면서 같이 추앙당했지만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더 귀하게 값지게 쓰시려고 했는데 내 육신의 정욕이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건하게 살라 그랬고 경건하게 더 사명 감당하라 그랬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에. 이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사단의 역사, 삼손을 그렇게 미혹시켰던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와서 미혹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했으면 우리의 평소의 생각은 그의 나라 의가 먼저 돼야 돼. 그럼 주님께서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건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진짜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성경 딱 보니까 다른 거 없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 말씀 외에는 절대로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희 간증할까요? 여기 88 국도로 가면 저기 인천 가다 보면 송내 가기 전에 거기 루카스 병원인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거기가 그러니까 일반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신방 와달라서 갔는데 보니까 그게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몇 층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5층인지 6층이 되는데 눌러 딱 하니까 보통 문 열리면 거기 엘리베이터 있고 거기 데스크에 간호사들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딱 여니까 뭐 유리문이지만 딱 막혀 있더라고. 뭐야 이거? 그래서 아무개 누구 좀 보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등치 크신 분이 딱 남자분이 나와서 열어주고 그러면서 저쪽 들어가시면서 하는데 철문이야 철문. 철문해서 들어가고 나서 문 닫더라고요. 그 사람 데리고 또 문 잠가. 내가 어디 교도소 제가 여주에는 소망교도소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교도소 있어요. 거기보다 더 좀 무섭더라고. 교도소보다 더 그래요. 여기가 어떤 곳이야 보니까 술, 담배,
금연하는 그런 병원이래. 근데 보세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그분이 이제 동생이 이제 거기서 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기도 좀 받으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런 병원에. 근데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3년 있어 3년 동안 술 담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안 해야 되잖아요. 나 옆에 있는데 자기 옆에 형 뭐 담배 좀 달라고. 3년 동안 안 했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해서 뭐 끊었다기보다는 못했다가 이제 좋아지니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바로 또 달라 한 거는 이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뭘로? 기도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 간증할게요. 저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대학 가서 군대 가서 볶음 담배 분위기가 보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계속 제가 안 피웠을 건데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받아놓고 남들한테 거의 담배 다 주고 일주일에 한두 값씩 두세 개씩 그냥 분위기상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대했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보혈의 찬양했어요. 금요일날 보혈의 찬양하는데 찬양하는데 내 그 여기 막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목이 막 끊어질 것 같아요. 목이 막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보혈 찬양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원해지더라고요. 뭐가 샥 빠져나가면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이 넘었죠. 멀리서 길 가다 보면 사람들 막 남자들 가끔씩 담배 피잖아요. 그럼 그 연기가 막 1km 넘어서 와요. 참 멀리서 뭐 상상시장 저쪽 누가 앞에서 담배 피우면 그 담배 연기가 이까지 와요. 그러면 막 안 핀 지 30년 넘었으니까 막 이래요. 그래 독해요 담배가. 근데 그 영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나는 보혈의 찬양 했는데 뭐 근단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건요 절대 제발 없어요. 술 담배 영이 딱 빠져나가니까 쳐다보게 돼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자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내 신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 거기에 순종할 때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 중선벌에서 그 있었지만 그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바빠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계속 개척의 지금까지 계속 작정기도 했지만 특별히 올해 50일 작정기도 할 때 매일마다 제가 설교했잖아요. 기도에 관련해서 50일 동안. 근데 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감사해요. 목사만 충만하면 교회는 충만히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힘든 건 있었지만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평소에 내 생각과 마음을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내 기분 감정을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한번 솔직하게 숨겨요. 진짜 주기천 목사님, 손양 목사님 할 때 순교는 성령께서 붙들어 좀 합니다. 하나님께 순교의 그 축복을 주시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내 기분 감정,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키는 것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기분은 저도 살아가다 보면 의견 충돌이 오고 어려면 그 순간에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싸우려는 이유가 뭐냐면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좀 후퇴해요. 강대강으로 싸워봐야 누구만 좋아요? 마귀만 좋아하고 악한 힘들만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싸우면 안 돼. 차라리 약간 손해보는 게 낫지. 저 사람을 마음을 얻어야 되고 저 교회랑 또 저 교단이랑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나 혼자만 독불장군 다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원하고 한국교회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마지막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한국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남북 복음화 될 수 있고 열방의 영혼들 살릴 수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코로나 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에 손들 거예요. 지금 징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김정은이 뻑 오늘도 뭐 미사일 쏘았더만 보니까 안 그러면 시진핑가 뭐 하든가. 하나님이요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믿으면서 안 살면 꼭 불쏘시개로 한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신의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라가 망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 망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전쟁과 내라는가 외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보여야 하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뭐 사람이 적은데 건물 하나님은요 숫자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노아 홍수 때 노아 그 8명 빼놓고 그 수많은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시대 학설로는요 뭐 1000만 명 넘었다. 어떤 분은 뭐 1억에서 몇 억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억이 됐든 몇 천만이 됐든 간에 방주에 8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는 분들은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삶이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뻘짓한 데 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있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제 해제됐다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술집 막 꽉 차 있고 뭐 홍대 거기는 뭐 거의 뭐 광란의 밤 돼 있고 뭐 아니 왜 교황님은 내 시간을 내 발을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그 시간에 왜 그런 데 가서 세월을 낭비하고 내 영혼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래도 육신 끝나면요 가야 돼. 제 주변에 요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건강 뭐 해요. 자기도 그렇게 몸이 나쁠 줄 몰랐대. 50대인데. 하다 보니까 쓰러졌는 게 보니까 반신불수. 그나마 한 1년 지나고 나서 많이 회복됐지만 순간이에요. 아니 뭐 선교사라고 뭐 안 다치고 목사를 안 다치고 아니 그런 영육간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내 몸 관리를 잘하듯이 영적 관리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들은 순종할 때 할렐루야. 제가 신명기 28장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으로 한 모든 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사울왕처럼 불순종하니까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기름 부어서 왕 됐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니까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세 이제 3회 끝나서 모세 아웃되고 이제 본인이 기름 부어서 이제
그 많은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 번 1장에서만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해주면요, 섬겨주면요, 오히려 그 사랑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아니, 그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자기를 섬겨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섬기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의 행동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야 거지하고 거지 나사로랑 부자를 봤을 때는 나사로는 진짜 인생 실패한 사람이고 노숙한 사람이잖아요. 부자가 먹다 던진 거 개새끼랑 같이 정답게 나눠 먹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육신이 끝나고 나니까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올해 벌써 2022년도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이제 5월 지금 벌써 4일째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열어봤을 때 얼만큼 하나님 기뻐한 날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 나 때문에 탄식하고 힘들고 근심한 날이 있었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 기쁨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할 수 있도록, 복종이 안 되면 의리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